이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 사역입니다. 새 책이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옛날 책이 있어가지고 새 책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성령의 은사 사역. 혹시 예전에 책 가지고 계신 분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책 25페이지 비번 성령의 은사 사역 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는 말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기독교계의 영적 혼란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을 통해 부활된 각종 성령 은사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적잖은 부작용들은 그 은사들의 성경적 근거 내지 효용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심지어 성령 운동 자체의 신학적 정당성마저 문제 삼게 만들었다.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보수적 신학자인 존 메가더의 저서 은사는 바로 이 같은 의구심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은사 운동이 초래했던 각종 폐단과 협작, 부도덕 등을 세세히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은사 운동의 성경적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보수적인 미국 장로교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회의 일각에도 이와 동일하게 은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 전부를 단지 그 부작용을 이유로 비기독교적인 신비 현상으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사가 사도시대를 끝으로 중지되었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못지않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고 사역 현장에서 능력있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교회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을 단순히 신비적인 종교 체험으로 성급하게 단죄하기에 앞서 성경에 기술된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참된 은사에 관한 공정한 이해를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은사 운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은사의 영적인 성장 단계들이 어떠한지를 직시함으로써 영적 실제의 중요한 일부인 은사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영혼의 훈련과 성장, 성숙을 향한 도정에서 자기 육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선물로 주어진 은사의 올바른 개념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사역과 성령의 내적 사역인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분별하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함으로써 바르게 깨닫고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내지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이 훈련이 영성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사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성훈련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은사의 실용주의 활용,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자기 목적, 자기 유익, 자기를 내세운데 사용하다 보니까 왜냐 그러면 그거는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도, 저는 한국 교회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도 그 은사를 바르게 가르쳐서 정립해 줄 수 있는 기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교육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은사하면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원에서 멘토하면서도 그분들
참 많이 멘토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딱 오면은 어떤 경로든지 이렇게 해서 영성훈련을 딱 받으러 오면은 진짜 목이 어떻게 하고 오냐면 이래 갖고 옵니다. 나도 다 알아. 나도 하나님 음성 다 들어. 나도 다 해봤어. 그러고 와요. 정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 딱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요. 근데 그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3개월, 6개월 처음에 나가지고 자기 은사 받은 거, 그러니까 사역한 거 열심히 막 쉬는 시간을 막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랬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은사의 바른 이해와 은사의 바른 사용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한 3개월, 6개월, 1년 가는 어느 순간에 딱 8개월 지나면 조용히 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깨닫고 정립이 되어 가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분들 은사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깨닫고 하는 말씀이 그 은사를 통해서 전부 내가 나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 영성원리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은사 목적이 나를 내세우고 주문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지역장 하면서 구역장 하면서 쉽게 말하면서 그냥 성도들의 앞장서가지고 막 자기가 막 다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방 들고 막 가방 휘두르고 다니는 거 똑같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막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대언해주고 예언해주고 막 이러면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1, 2년도 아니에요. 그 정도 은사를 활용해서 할 정도면 쉽게 말하면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다 기도하다 뻗치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보면. 그렇게 다 20년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훈련을 오면 은사의 바른 사용의 목적이 신령한 집 짓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 이 땅에서도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분들이 새롭게 은사의 정리를 통해서 잘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은사,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입니다. 1. 은사의 정의와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성령의 은사 또는 능력은 신자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입혀주시는 신령한 선물 내지는 도구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신령한 집 짓는 도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집 짓는 도구로 말할 것 같으면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시멘트 바를 때, 집 지을 때 시멘트 바를 때 바를 수 있는 도구, 못 박을 때 못 박을 수 있는 도구, 망치.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자 각인의 몸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영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수단이다. 말씀 참조는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해막 기구를 만들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장에서는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34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안식일의 규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비유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 짓는 영적 비유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컨대 은사는 그 자체로서 생명적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다. 즉 우리 육체에 부어지는 외적 능력, 이 외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한두 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3년 내내 가는 동안에 수없이 날이면 날마다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줍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었을 때, 외적인 은사는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누구에게나 입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누구에게나 입혀주는 선물입니다.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나는 안 죽어.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부르짖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1세대 구속사 체험 과정 3년 훈련을 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은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지었는데 완전히 기둥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실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경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신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더라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딱 허락하셨을 때 딱 군대 훈련병을 딱 들어가면 야무치게 사주 훈련 딱 받고 나와서 부대 배치 딱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1세대 구속사 3년 과정 훈련을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죠?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죽전에 와가지고 하루에 한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처음에 육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부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일주일씩 있다 가고 이랬는데 까지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가기 싫다고 너무 멀어가지고 아버지 오늘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면 너무 멀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딱 했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딱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다 그렇게 신문해 하시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시간도 마음도 몸도 드리는 정성도 드리는 것까지 다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멘이라고 제가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그런 말 안 했어요. 뭐네 이 소리 안 했어요. 자,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신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는 내적 충만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충만이다. 자, 성령의 내적 충만은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 내적 은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열매 맺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외적 충만이다. 언어적으로 볼 때 전자는 신자의 영혼을 변화 중생시키고 자, 내적 충만은 신자의 영혼을 변화 중생시키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는 영속적이고 생명적인 충만함에 비해 후자는 어떤 목적의 완성을 위해 공급되는 한시적이고 능력적인 충만을 의미한다.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목적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외적 충만은. 자, 한시적이고 능력적인 충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은사의 외적 충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우리가 내적으로 열매 맺은 그 생명만 가지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통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자,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토리 박사는 전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분여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분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 양자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인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함께 병행되어서 가야지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자, 비행기 양쪽 날개처럼
비행기 양쪽 날개처럼 다 균형을 유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쪽 날개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뜰 수가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균형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성령의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적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뭐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은사에 대한 서술은 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은사와 몸의 지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또 1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4장에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내적 외적 은사 사역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의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사를 지칭하는 신령한 것들의 원문인 푸니마티콘을 직역하면 성령의 이 것들이 되는데 있는 은사를 부여한 주체가 성령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은사의 원문인 카리스마타나 단수형은 카리스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의미한다. 자, 이 단어는 신약에서 거의 바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은사, 신약의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1절, 5장 15절, 16장 16절, 5장 15절, 16절, 6장 23절 쭉 말씀이 분명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선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원문은 도마타, 단수형은 도마로 이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역시 본문에서는 값없이 주신 영적 은사를 지칭하고 있다. 이상의 단어들을 통해 볼 때 은사는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진 영적 선물임을 알 수 있다.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자,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높여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훈련에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은사가 입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도 우리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사 사역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우리의 내적 거듭남의 사건과는 크게 그렇게 상관없이 보는 부분의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육체가 처한 본질적 타락성 때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된 존재여서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와 영속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은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6세대 하나님 정신에 이르기까지 쭉 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구속사의 체험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좀 쉬운 말로 하기 야무치게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힘들다. 기양 죽을 것, 기양 받을 것 3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딱 낙장 엎드려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90원 살려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려고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이 육체를 입고 행하는 일은 한결같이 본능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어서 죽고 썩을 수밖에 없다. 이 육체는 영적 성장 장애의 최대의 장애물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1세대 훈련 과정에서 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인 삶을 위해 사는 존재, 다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어느 과정 가운데서 깨닫고 보니까, 영상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전부 다 모두 하는 것이 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잘 되고 잘 살고 잘 묻고 잘 입고 잘 가고 이러면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생명 단계에 들어가고 많은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보니까 나만 잘 묻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웃이 있으면 나도, 내 이웃이 없다면 나도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웃이 없다면 내가 있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고 가라고 다 이게 지체들도 다 붙여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나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지체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가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같은 육체의 삶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명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육체의 성령의 본능인 은사를 입혀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자, 성령의 내적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르참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지체들간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이타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져야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받으셨다면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나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그치?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3년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물론 지금 막 오시는 분들 제외하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은사를 덧입은 신자가 은사를 쫓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는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훈련원에서는 은사를 육체에 입혀주신 신령한 선물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양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그거는 성령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이 되겠지만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부어지는 은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만 도구를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은사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령한 집 건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상급을 위해 살아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본 훈련원에서는 신자가 육체의 영성을 통해 온전한 생명적 삶을 누리도록 자라나고 구비되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로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 거하실 수 없는 인간이 변화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실 수 있는, 즉 들어와 함께 거하시겠는 신은 들어와 함께 거하셔 사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영적으로 건축되고 세워진다는 의미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힐링과 멘토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 사는 삶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뭐니까 제가 자세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단계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집 건축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100%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도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단계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또 기가 막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의 탄식은 지상적인 거처가 없음을 뜻한 게 아니라 심령 속에 당신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었던 타락한 인생들의 영적 실상을 말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우리 안에 그 처리되지 못한 육신의 자아들, 그냥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옛자아로 사는 삶, 즉 말하면 옛자아로 사는 삶이라는 게 뭐냐, 전부 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가, 말씀도 다 내가 유익한 대로 그러다가 말씀도 적용해서 그냥 오전에도 강의하셨고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이 은사로 활용해서 다 내 육신의 유익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자,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는 욕심으로 막 차고 어디 한 군데 주님이 삐집고 들어오실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육신 중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 죄 가운데 뭐가 살아요? 사단 마귀가 살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것들에게 조종받아서 마치 그렇게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속아 살아왔던, 또 나름대로는 속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성훈련, 1세대 후속사의 체험을 통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빈 껍데기, 즉 나를 비워낸 온전한 빈 껍데기가 되어지기까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째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100% 주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개념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더욱 상세히 개진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신령한 집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에 딱 입문하게 되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가지가지 훈련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훈련 입문과 동시에 이 환경 저 환경, 이 대인관계 저 대인관계, 이 물질관계 저 물질관계 막 정신없이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요, 내도 가만히 있다가 영성훈련 딱 입문해서 한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죠, 한 2년 동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경 저 안경 엎친데 겹친데 밟은데 또 밟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아무래도 신선생님 하나님이 쓰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영성훈련을 일단 받으면은 내가 이 환란이, 이 고통이, 이 연단이 왜 오는지는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견뎌집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 안 하면 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 밤낮으로 자 밤에는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직장 가서 하여간 일하면서도 그것도 그렇게 되어지대요. 하도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 보니까요. 자, 업무 보면서도요. 볼펜으로는 업무를 이렇게 막 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랄랄랄랄랄랄 따로 놀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게요, 자꾸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업무를 보면서도, 자, 막 장부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방언기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더라고요. 완전히 입하고 내 손하고 따로 놀아요. 이거 정신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잘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렇게 업무 보면서도 낮에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환경 저 환경 몰아친다면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그런 환경이 오셨다면,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시키셔서 세우실 목적으로 이 환경 저 환경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왜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도 그때 그나마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게, 저를 영성훈련 시키셨던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지금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분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물론 그 목사님은 지금 소천하셔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셔서 그 땅에 안 계십니다만은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 안수받고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지금도 저기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도 감사하고 너무 잘 이끌어 주셨어요. 잘 갈 수 있도록 인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퇴근하고 하면 그 사모님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교회를 그렇게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왜요? 그때는 그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끝나고 나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설레요.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교회 가서 퇴근하고 교회 가서 거기서 저녁밥 얻어먹고 또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또 기도 한 2시간, 3시간 부르짖고 밤 11시 되면 집에 들어와서 또 잠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교회 가고, 아니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가서 기도하고 테이프 듣고 시간 나면 테이프 받았었거든요. 통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마이마이가 있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내돈 꽂아놓고 막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밤낮없이 듣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년 동안 온 테이프 있잖아요. 제가 딱 양심을 걸고 말씀하지만 맨 마지막에 왔던 테이프 그거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들었지. 모든 테이프를 기본 4번, 5번 다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한 달 내내. 그 다음 달 테이프 올 때까지, 그때는 보통 8개씩 왔거든요. 한 달, 그 다음 달 테이프 올 때까지는 이 테이프가 그냥 다라치도 어떤 걸 막 8번도 들어. 나중에 늘어져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으로 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제가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혼자 몸이었으니까 잘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테이프 듣는 것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딱 꼽아놓고 자면 갑자기 어떤 말씀을 확 깨달으면 벌떡 일어나고 막 새벽 1시도 2시도 일어나고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듣고 막 했어요. 출퇴근 하면서 1시간씩 막 다니니까 뽀뽀 들으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 듣잖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로 저는 테이프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또 말하자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내주는 영적 서적도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부분들을 그 책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인정하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저서를 통해서 하나님 또 확신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르기를 처음에 읽으라니까 제가요 얼마나 많이 읽었더니 8번 읽었어요. 8번.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아까워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책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고 또 기가 막히게 너무 기가 막히는 장르기용 내용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읽어보고 그거를 8번을 읽고 나니까 그분의 본능, 윤리, 진리, 생명단계 4단계를 하나님이 쫙 나눠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잔능기용이 본능 단계에 있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잔능기용이 윤리 단계에 있었다. 우리가 내기둥내장에서 그걸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그런 체험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읽는 책 모든 영적인 서적은 구입해서 애지간하면 안 읽으면 책이 없을 정도로 다 읽고 했었습니다. 대부분 꼭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야무지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후회 안 하시려면 지금 가는 과정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와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후회하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말고 강의 듣고 계신 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같이 되는 과정이 곧 영성 훈련이다. 그런데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재료로 하여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신자들이 순종함으로써 지어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자, 하루에도 수십 번을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을 묻고 또 묻고 들려질 때까지 물어야 됩니다.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이 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시간 이상씩 기도를 통해서 9가지 은사가 자, 가지가지 9가지 은사가 전부 다 단계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실제로 맛보고 가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영적인 권장도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상담. 자, 영성훈련은 가장 기본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와 상담.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상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상담을 받지 않으면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성훈련의 성령의 이중적 사역, 그 다음에 성령 앞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삶, 그 다음 이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영성훈련 읽기 시작할 때도 이 상담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빼먹지 말고 받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단계 체크가 되어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매달 상담 받은 내용은 절대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달 상담 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고 가십시오. 단 한 달도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 이번 달에 이렇게 상담이 나왔습니다. 요거 체험시켜 주세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안 됐다고 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했다 그러는데 아버지 이게 왜 안 되어졌을까요? 그러면서 응답 들려주실 때까지 묻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상담 받기 하루 전까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 한 번도
3년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응답을 못 받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달 주신 상담 내용을 반드시 응답을 받고 가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 안 그러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상담받고 이렇게 받았네, 이렇게 잘았네, 두 칸 갔네, 문사는 요 갖고 왔네, 그리고 땡 이러면 절대 안 돼. 다 붙여놓고 제가 그랬어요. 수첩에다 딱 붙여놓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떠들고 다 안 헤어지면 떠들고 이렇게 상담 받았습니다. 요걸 채용선생님 지켜주세요. 안 된 부분이 왜 안 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갔습니다. 안 해보고 말하면요 사기꾼이에요. 제가 한 것만 해본 것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과 얻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은사의 종류입니다. 자, 은사의 종류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27가지로 취합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범주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은사의 종류는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 기록된 은사는 봉사적 개념의 은사이다. 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담 내용이 정말로 정확한 게 이 사람들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은 딱 보면요, 그렇게 사랑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누군가 좀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뭐도 잘 갖다주고 그 안에서도 그냥 막 그 섬기는 거,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사랑 섬긴 봉사가 있어. 달란트에 사랑 섬긴 봉사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성향대로 맞게 그 달란트도 주셔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달란트가 궁금하시죠? 저는 평신도 지도자. 그 다음에 뭐냐,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달란트로는 지식, 지혜, 말씀, 인사, 세상 지혜, 말씀의 능력 하게 해주셨어요. 제 달란트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혹시 유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래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집에서 통화를 합니다. 지방에서도 전화가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통화를 하면 보통 기본 1시간 반,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이 한 20분 딱 지나잖아요. 앉아서 통화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 방석을 가져옵니다. 방석을 가져와가지고 궁뎅이 딱 대면서 어디로 가라고 사인을 주냐 그러면은 좀 작은 방으로 이제 가라고 사인을 줘. 그냥 오래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작은 방에다가 방석을 딱 깔아줍니다. 그러면서 딱 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어폰을 가져옵니다. 이어폰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다 딱 꼽아주면서 나는 말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말할 때 정신이 없잖아요. 딱 꼽아주면서 귀에다 꼽아주면서 이렇게 잡고 이제 하라고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문을 싹 닫고 나갑니다. 마음껏 하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달란트를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 당신은 말할 때 보면은 상담하고 말할 때 보면 그냥 사람이 확 빨려 들어간대. 확 빨려 옆에서 들어가면 확 빨려 들어가게끔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일로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주셔서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보통 한번 통화하기 시작하면 1시간 반, 2시간 기본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 2시간 통화하고 나면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다 해놓고 다 해놨어요. 여보 내가 다 해놨어요.
또 그래서 또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잘 도와주셔서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은사는 직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7절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경우에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개념의 은사이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들은요, 꼭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파봐가지고 그 체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 또 그 영분별의 은사는 또 그런 쪽에 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에서 많이 고생했던 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식, 지혜의 말씀 은사, 말씀의 능력. 근데 저와 우리 남편이 똑같아요. 다른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분은 처음부터 목사로 불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순회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지식, 지혜, 말씀 은사, 세상 지혜, 말씀의 능력, 이거는 둘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 달란트대로 또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겠나.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학자야.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책 보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도 앉아서 볼 사람이야.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자, 영적 존재로 인간은 우리 집에서 혼자 있기 쉽지 않잖아요. 저녁마다 오면 퇴근하고 딱 오면 씻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매일 내가 오늘 5장을 매일 읽어야 된다. 목표를 다 정해놨다 하면 매일 5장씩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그러면서 벌써 4번, 5번인가 이것도 영적 존재로 혼자 쓰시라고. 이제 저녁. 그러니까 완전 선비 스타일이에요. 연구, 학문에 대한 연구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자, 본고에서 필자가 여기서 본고 아니 책에서 이 본고에서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세 번째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은사이다. 직분을 감당케 하는 은사와 사명으로서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은사는 신자, 개개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신령한 집을 짓는 즉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하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서 못하게요? 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에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고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누리는 것만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상급으로 가져가서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사고 출세 성공해서 너 이 땅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다가 와봐. 이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부르셔서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보내셨고 부르셔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1세대 구속사적 영성훈련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2세대부터 6세대까지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완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드리기까지 그렇게 살게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다? 영원한 영생의 상급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영원히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의식을 바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부자로 남보다 잘 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남한테 의식되고 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 돈 버는 목적이 뭐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저를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 물질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유지하는 삶을 위해서 그 물질도 그냥 그렇게만 딱 필요한 정도만 주셔서 쓰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너무 모자라서 꿀로 다지지도 말게 하시고 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냐? 안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믿음이 조금 자라고 보니까 이 생각도 하고 감사함으로 가는 거지. 저도 1세대 3년 구속자 체험 과정을 통해서 올 때는요.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처음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훈련 잘 시켜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나 영성훈련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5분은 착각했어요.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고난, 연단 이걸 통해서 그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껍데기 벗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벗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욕망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막 닥치시거든 이상한 일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주시는 환경이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는 옛날에 그랬냐? 아니요, 저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오면서 많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와서 보니까 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환경인데 지금은 이제 자신있게 100%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여기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서 봤으니까 여러분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갑니다. 감사함으로 가면 감사함으로 받고 가면 빨리빨리 벗어나서 갈 수 있다.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모든 신자의 입체에 입혀주신다.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신다. 맞습니다. 저도 9가지 은사 가지 지금도 은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 가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올 때는 단계마다 체험 경험 주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가장 기본입니다. 9가지 은사 체험해서 기도 많이 하면 자꾸 체험해서 또 경험해서 해보면 그게 자, 자꾸 개발이 되어집니다. 개발이 되기 위해서 또 많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은사가 나타나고 또 경험해보고 또 체험해보고 그러다 보면 은사가 개발되어지면서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독특하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하는 그런 부분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의 유익을 이해합니다. 이 신자의 유익을 이해합니다. 이 말은 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유익입니다. 자, 이를 통해 신자는 능력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실제의 눈을 뜨게 되며 자,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통해 육신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가치에서 개인이 신령한 직으로 세워진 후에야 맡겨진 직분과 사명, 개념의 은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의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며 전국적으로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은사를 연약한 입체에 입혀주사 당신께는 영광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신자 자신에게는 나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와 사회의 유익과 봉사를 감당케 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필자는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의 가지수가 단지 9가지 혹은 27가지로 국한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은사의 가지수는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에서 명시된 9가지 은사만을 간략히 다루기로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부터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계속 연결해서 강의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